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8월 19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이베큐에이션 알람이 경보가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들려오는 많은 어려움과 재난의 소식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난과 질병과 인간적인 고통을 겪게 되면 연약한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들려오는 재난과 고통의 소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염려 없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서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눈길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감시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새롭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 마음으로 따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따라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말 메시아이신가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 즉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미 가진 부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 특권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백성들의 지지로부터 예수님을 떼려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즉 감시하고 다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거짓 프레임을 짜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잡아내는 포인트가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와 함께한 자들 혹은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가졌던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실을 얻게 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만 받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살피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자로서 또한 구원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로 어떤 말과 시선을 보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하며 말하는 것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 시선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보시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시선과 판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자기 시선, 자기 생각, 자기 관심,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말하고 판단하고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모습을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그 관계에 따라서 또 관행을 따라서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였다. 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 자리를 옮기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를 긁적이며 옮기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혼인잔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이렇게 U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부분에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가까울수록 그리고 왼쪽부터 이 주인과의 관계를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 자리에 왼쪽, 오른쪽 이래서 점점 멀수록 관계가 좀 멀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까울수록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보통은 미리 배정된 자리에 앉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손님이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스스로 자리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더 좋은 자리에, 더 상석에 앉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한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초대한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각별한 관계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같은 상황, 즉 결혼식에 초대받은 상황이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냥 인사나 하고 밥만 먹고 와야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가장 편하게 밥 먹을 자리를 생각하며 자리를 찾아 앉으시겠지만은 더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일 구석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끝내 주인이 와서 중요한 테이블로 오시라 하는 그런 말을 안 하면 대접받지 못한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사회생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그 솔직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았다는 사실에서 내가 나름 초대받을 자격이 있나 보다, 초대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보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하는 등등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초대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점심이나 저녁이거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초대하는데 친구나 형제, 친척 또 혹은 비슷한 삶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전혀 이상한 초대가 아니죠. 오늘 내가 초대하고 다음에는 당신이 나를 초대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혀 문제점을 느낄 수가 없고 느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누군가를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고 할 때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친구, 친척, 또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수준 정도는 생각하는 이웃 중심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초대할 때에 다음에 보답을 생각하며 초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던 사람, 즉 내가 초대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초대한다면, 그런 친구나 친척이나 또 이웃이 나를 초대한다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까?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전에 몇 번 대접했더니 이번에는 나를 대접하네, 혹은 너무 대접만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대한 마음입니까?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이라는 이 두 가지 사람들의 시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과 비추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크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습과 관행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불편한 것조차 느끼지 않는 일상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오늘 잠시 멈추어서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얼마나 더 친하고 가깝고 더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초대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상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편한 관계, 내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같이 어울리는 걸 보니 특별한가 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따라서 관계의 대상을 선을 긋기도 합니다. 내가 주기만 하면 되나, 때로는 내가 받는 것도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관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분 좋다는 느낌으로 만난 후에 기분이 좋아서 은혜라고 느낀다면 그런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는 그런 자기 만족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은혜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파벳은 이 그림과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맨 오른쪽 글자는 헤트라고 읽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글자는 사메크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호위, 보호를 의미하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글자는 달렛이라고 읽습니다. 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할 수 없는 초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답받을 생각 없는 초대를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즉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삶 속에서 관행과 관습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를 따라보는 시선에서는 구원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의 시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면서도 한편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대개 체면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높은 자리를 내놓으라 하지는 않더라도 또 높은 자리를 살피고 나는 저 정도 내빈석 정도는 앉을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가치는 초대한 사람에게서나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분주하다 보면 챙기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은 그 후에라도 충분히 대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 초대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미안했다면서 바빠서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의 이 자격을 또 가치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받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갈 때에는 초대한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초대한 자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나 말고도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도 매우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겸손한 태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내가 어떻게 대접받느냐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런 대접받을 만하고 내가 그런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그런 마음이 곧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과 혈통으로 얻는 구원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은혜라는 것이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겸손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관행과 관습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자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꿰뚫어 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물론 겸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그런 특권이 없는 사람 아닌가.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가치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알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초대가 되게 하라. 은혜의 초대가 되는 일에 더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관습과 관행으로 볼 때에 일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초대이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초대, 기분 좋은 관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중에서도 하늘의 상급, 아무런 보답이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초대와 대접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는 전혀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주고 또 주기만 하지 되돌려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인의 부활 시에 받게 될 대접을 생각하라고 아주 궁극적인 대접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 속에 은혜가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면서 어떤 태도를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나도 자격이 없는데, 나도 그럴 만한 남다른 인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데도 구원과 생명으로 초대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따라 나도 당신을 초대하고 대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초대를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탓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시선, 자기 만족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관행과 관습을 따라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끼리만 의미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쏟아넣는 그 판단과 시선으로 내 신앙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면 거기에 겸손이 있고 부활 때의 보상이 있고 세상의 관행과 관습을 넘어서는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